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아니죠? 89페이지. 자, 출애굽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자, 89페이지 이제 4번 할 차례죠.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소개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시켰는데 그 전에 이미 사실은 바로도 다 무릎을 꿇었고 내보내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가게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라. 오늘은 경륜을 이해하라 끝낼 거예요. 내일부터는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처음 시간에는 1번에는 세상의 실체를 알게 했습니다. 세상은 몇 개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 하나님이 건설한 땅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약속된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지만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만든 땅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만든 세상을 위한 세상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지금 두 개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두 개의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이집트라는 세상의 땅이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해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으니까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가 훨씬 좋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어떤 편의성을 따져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무런 대책 없이 사는 나라인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상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참 동경의 세상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자 하고 결단을 그들이 내리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술사들과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조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야, 이런 인생들도 있다. 것을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경륜을 말씀하셨고, 제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마귀가 하나님께 이런 면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쓰시는 목적을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증인과 인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 반대로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거꾸로 증인으로 인도자로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역으로 쓰임 받는 것들이고, 바로와 바로의 사람들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악역이 아니라 의로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악역을 한마디로 완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 두 번째 부분에서 파트에서 여러분들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는 그러면 악역, 너는 의역, 이게 애정론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너는 유다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팔아먹다가 지옥 갈 자로 이미 운명적으로 태어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기로 태어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중 한마디로 가운데서도 옛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는 애들은 하나님 그렇게 악역을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변질돼 버렸으니까. 그럼 바로가 하나님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게 됐지만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성경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완악한 놈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세팅이 돼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증인과 인도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그렇게 쉽게 너무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 증인으로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쓰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이거 복음의 약속은 아니지만 사역에 대한 그 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예수님이 무슨 다단계 강사도 아니고 이게 100배를 뻥튀기 하냐, 엄마로 어떻게 100명을 얻냐,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이게 수치 단위가 아니라 그만큼
어머니를 차선으로, 자기 사업을 차선으로 버려버린 분들은 현세에 있어 100배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 복음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1차 팀들은, 1차 전도팀들은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새벽에 선포해야 되잖아. 예? 강구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성경부터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여러분 좀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뭐 이렇게 뭐 즐기는 자가 뭐 이긴다, 그런 말 없어요. 운동선수들한테 물어봐, 즐기는 자가 이기는가. 운동 해본 사람들 알아요. 즐기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노력하는 자 뭐가 이기고, 뭐는 뭐 즐기는 자가 이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해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운동 훈련을 죽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어려운 직업이 운동선수예요. 거의 죽을 넘기는 거예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사실을 깨어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쭉 대충 설렁설렁. 여러분 그냥 이렇게 또 목사님이 또 뭐 하나 시작했구나. 뭐 내년에도 뭐 다른 거 하시려나. 여러분 그런 거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이 있으면 저주예요, 저주. 서로 저주야. 서로에게 저주예요. 저는 그런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지금 군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서 개척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냥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항상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서로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렇게 변심하지 않고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현세와 내세에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또 계시록 21, 22장에 보면은 이들이 영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변심을 하지 않는 이러한 아들들이 정상이죠. 그러나 변심하는 자들은 악역을 맡아서 마귀의 나라에, 마귀의 한마디로 포로들 종들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건 애정론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바울처럼 나 옛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도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모든 세상의 자기의 모든 스펙, 세상의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대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그 표대를 향해 나는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이고 훨씬 전도도 많이 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끝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이 생명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잃으면 사망해요. 알겠습니까?
생명을 살지 않으면 바로 사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인과 인도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한마디로 신과 같이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바로가 누구니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 앞에 우리는 뭐요?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누굽니까? 전도자가 누굽니까? 이 마귀 앞에 이번에 왕권전도 배웠잖아요. 우리의 전도법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망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게 우리가 뭘로 서 있는 거예요?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서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싫다고 박차면 바로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 로마서 9장 15절 18절을 천천히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일단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께서 일어났던 이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또 모세 역할을 한대? 하나님 뭐 이렇게 심술보가 많대?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 바로를 모세로 써도 되잖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헷갈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로마서 9장에서 다뤄요. 8장은 생명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9장에서 그럼 누구는 아들 되고, 야 누구는 마귀 새끼가 되고, 이게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이 9장이에요. 그래서 9장 7절, 8절, 9절에도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런 내용을 시작해서 이제 5절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출애굽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내용을 하거든요. 자, 15절부터 보면 자, 모세에게 이르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일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근데 누구는 아들이 되고 누구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싶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것을 쓰고 싶으면 진노의 것을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16절에 그걸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오케이 16절 했죠. 17절에 성경이 그래서 뭐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한다. 아니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바로를 통해서 한다고 할까? 왜 바로가 거세게 항거해줘야, 회방해줘야, 악역을 해줘야 모세와 아론의 선한 의의 역할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술사들과 바로의 신하 대신들, 바로의 정권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권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결정해서 모세와 아론은 선한 역할을 하고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고 바로와 그의 술사들과 그 정권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세팅해서 써버리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진노의 그릇으로 써서 자꾸 우리 지체들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서로가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긍휼이 되고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지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죠.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서로에게 생명과 소망과 정말 그런 믿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상호 서로 세워주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1차 전도인데 왕권 전도잖아요. 시작했으면 여러분 적어도 왕권 전도 팀들은 월요일도 쉬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도 충분히 쉬었잖아요. 주일날 오후 내내 쉬었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쉬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날 아침에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군산팀이 30여 명 되는데 군산팀들은 여기에 탁 나와야죠. 탁 나와서 해보겠다고 아버지께 좀 의지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새남의 아들들은 진노의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천하게 쓰임을 받는 일이 잠시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 이제 우리 한 동지들이 지금 뭐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그릇이도 도대체. 서로에게 힘을 줘야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도 돌리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긍휼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범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아들의 믿음과 긍휼과 사랑과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와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이제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만 읽어봐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역을 맡기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악역을 하다가 어느 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도 있는 거지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타락하는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악역을 맡다가 사울 같은 존재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악역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니까. 진노의 그릇을 쓰시다가 사울처럼 언젠가 다시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울처럼 쓰임 받다가 대마처럼 바울의 제자잖아요. 대마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좋아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구속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 예수님이 피로 한 번 우리가 죄산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지. 뭐 금방 또 그게 안 되는 거냐. 금방 또 죄인 되고 그러는 거냐. 그게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그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된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는 자기 신념에 잡혀서 가짜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여유가 있는 거지. 뭐 교회 와서 근데 뭐 느닷없이 또 목사님이 회개한다 보니까 또 따라서 회개하긴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흉내를 내면서도 끝내 낄낄대며 자기 속에서는 뭐예요? 낄낄대면서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뭐 그렇게 다 믿지 않았나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인데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확신하죠. 이 인간이 별로 안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요? 물어봤어요. 바로 그렇죠 그러려다가 제가 사실 좀 바람도 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보혈의 은혜는 저를 다 구속했으니까 구원받겠죠. 내 0.1초 만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 생명이 터지기 전에도 그건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걸.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예, 그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한 먹을 것까지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구원받은 거. 예, 성경 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한 번 구원 무슨 영원한 구원이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속량받은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어떻게 바람 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신앙생활에 진지하지 못해. 늘 교회에서 뭐 농담할 거나 찾고 말이에요. 예? 교회가 무슨 희극 배우들 모이는 곳이냐 말이에요. 농담 다 먹게 하는 곳이냐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볍게 신앙도 아니죠. 가볍게 살면서.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22,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이것을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또 오래 참음으로 또 관용도 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왜 쓸모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용하신 중에 이들이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전도자 앞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는 것을 지들이 느끼고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전히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얘들은 진노의 그릇을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 멸망당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그런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쓰기로 이미 하나님 찍어놓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 뭔가 액션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말이야. 진노의 그릇으로 써도 되고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쓰려다가도 관용을 베풀어서 좀 놔뒀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광의 그릇으로 계속 멋지게 쓰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8장에 어떤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쓰임받고 살고, 어떤 일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말이야 정죄되고 죄인으로 살다 지옥 가고 말이야.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숨겨진 과거를 다 들춰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만도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끝내 우리를 뭐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놨잖아요. 지금 영광의 그릇으로 세워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광의 튜브, 영광의 사역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진하게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날 무조건 용서,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선행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한마디로 돈 내주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먼저 죄사해주고 먼저 구원해주고 먼저 다 해주고 네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인심 좋은 하나님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계신 교회가 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1989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네가 이 사실을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구원 끝난단 말이야. 1989년 전에 너는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로 없잖아.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그 센서가,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센서가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예민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진노의 그릇에서 완전히 뭐예요? 우리는 긍휼과 영광의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체인지 해놔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격스럽다고 해서 정말 이것을 그러니까 아주 진하게 감격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야 이것을 안 놓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한 번 참아주고 또 한 번 참아주지만
이미 저 여러분 알아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안 나타나고, 자 오늘 벚꽃이 하도 좋아서 저기 진주에 내려갔습니다. 진해인가? 진해야? 진해 내려왔습니다. 진해 벚꽃 구경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면 여러분 어떻겠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어떻게 오늘날 예루살렘 안디옥 같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확장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우리가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 뭐 놀부실 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내가 긍휼로 쓰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내가 다 긍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다. 니들도 뭐 버림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이라도 영광의 그릇으로 다 쓰고 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런 말씀이 다 구약에 출애굽기에 다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모아 정리한 게 이제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죠. 그래서 지금 장로교나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구나. 한마디로 지옥 가기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변질된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후보군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들이 악독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근데 악독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악독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전하지 의인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끝내고 고사하고 다른 걸 믿고 진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부응하고 정말 이 왕권전도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여러분 왕권 전도로 부응하는 게 아닙니다. 왕권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점수 따는 거, 우리가 점수 따는 거. 그냥 아버지를 자꾸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 그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한번 해보자. 새남교회 한번 해볼까? 시작해. 그냥 명령 내리면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누가 그 명령을 불순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일째 예수님께서 야 이제 새남교회 사람들을 몰아라. 그러면 그냥 천군 천사가 가서 일하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교서가 떨어졌는데 이 칙령이 떨어졌는데 누가 반대하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포로로 자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나와줘야 되지. 여들이 그냥 스쳐만 가도, 여러분 그냥 약속의 복음 전도지 가지고 그냥 전해주고 그냥 약 손잡고 기도 한 번만 하면 다 온다니까요. 그 숫자보다 여기저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온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명씩 전도해서 그렇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산악교회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게 하면 여러분들 한 명이 100명도 전도한다고 한 달에 말이에요. 한 달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0명, 200명 전도하는 그런 전도 왕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산악교회 왜 없어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뒤집어 놔야 돼. 아멘. 우리의 기도로 선포로 명령으로 뒤집어 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즉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아버지께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내가 아니라 우리 새남교회가. 새남교회가 인정받는 거라고. 인정. 예. 이게 지금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서 그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전하여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아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아버지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해 발맞춰서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 무슨 일하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감화감동시키는 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새남교회가 온전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냐 말이야. 그 아버지 뜻대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야. 교인 수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 교회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떨어버리는 거야. 떨고 지금 아버지가 보시기에 좀 어느 정도 농도가 한 7, 80%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는 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담임 목사와 함께 그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아니 좀 그렇게 아버지가 80점은 줘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 벌려놨잖아. 왕권 전도를. 서울에도 이번에 다 파송식 했습니다. 이름 다 벌려버렸잖아요. 저는 계속 벌릴 거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뭐 채점을 줄 수 있는 뭐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일을 벌리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 때. 일부러 점수 달라고. 일부러 코로나가 왕성할 때 임원들 모여. 와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윷놀이도 하고 막. 단합대회도 하고. 코로나 때 막 모여서 막 손잡고 서로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코로나 걸려버리고 아멘 앉는 거 봐 이미 다 걸려놓고 이런 와중에 손잡고 막 서로 막 침튀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코로나 걸려버리고 제가 왜 몰라요?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요. 인정하라고. 우리 있게 할 거라고. 할 거라고. 코로나 걸리도 할 것이고 우리는 암병이 걸리도 할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할 것이고 할 것이라 의지를 보이는 거 아버지에게. 아멘입니까? 멍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점수 좀 따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전도 기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자, 요번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을 나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나누십니다. 네,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자로 보면 성자의 동생들입니다.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아들들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그냥 우리 편이에요. 자기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형제애, 가족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망령되게 일컬음받지 않게 하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우리를 세워줬잖아요. 오늘도 아버지는 정말 빈틈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언행을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제자들 12명이 어떻게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어떻게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안에서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다. 된다. 주님이 하신 일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더 이상 주눅들이지 말고요. 예, 주눅들이 말고 우리가 조금 이제 아들들이라면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때로 우리를 때리는 말씀, 징계하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 성숙한 아들처럼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바꾸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좀 뭐라고 하시면 금방 주눅 들어 있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항상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진지하게 아멘 하시면 돼요.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소리는 커야 되고 명랑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느냐? 우리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서 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되어줬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서 긍휼과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지금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대로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늘 아버지 앞에만 우리가 잘 보이면 됩니다. 사람 앞에, 교인들 앞에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버지 앞에 늘 아들로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이제 경륜은 끝났습니다. 5가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열심히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열심히 쓰임받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새남계 지체들 중에 혹시라도 진노의 그릇으로 자꾸 쓰임받는 기미로 그런 성향으로 흘러가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이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붙잡아서 정말 큰 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우린 긍휼의 그릇임을 영광의 그릇임을 선포해주고 돌이킬 것을 해서 한 명도 더 이상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새남교회는 진노의 그릇이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진노의 그릇이 없어도 저는 계속 영광의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없어야 저는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찔러주지 않아도 저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요.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목회를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께서는 절대로 그런 어둠의 그릇, 흑암의 그릇, 이런 진노와 죄악의 그릇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붙잡는 여러분 그런 사랑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문 보고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전도팀들에게는 이 기도 말고 또 하나를 드릴 거예요. 이제 선포하는 기도문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2가지를 이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